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 교회됨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뭔가를 잘 깊이 있게 설명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래서 in the world for the world,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특혜 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명적 존재로 있는 것이요, 세상을 위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교회를 두셨다. 굉장히 놀라운 교회론이죠.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위한다라는 그런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위하는,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락하는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으면 세상을 구할 수 없죠.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금년에 필라델피아도 예배적으로 비가 많이 왔다고,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비가 많이 안 오던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죠. 배수가 안 돼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판단 미스를 하죠.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의협심을 발휘하다가 그냥 같이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한 가지를 해야 되죠. 그 물 밖에 자기 몸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세상이 추락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 밖에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시는 논리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음. 세상과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세상 밖에 앵커를 두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위할 수 없는 것이죠.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많이 리메이크 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제1탄을 봤던 그 기억이 나죠. 어떤 여성이 악당에게 해코지를 당하면서 높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데, 여지없이 그때 슈퍼맨이 나타나서 탁 안아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 여인이 죽음을 향해서 몸이 떨어지다가 슈퍼맨이 나타나 자기를 탁 받아주니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근데 안심도 순간이죠. 이렇게 보니까 떨어지는 나를 슈퍼맨이 붙잡았는데 슈퍼맨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지? 물론 그 영화에서 슈퍼맨은 자가 발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You got me, but who got you? 우리가 세상을 돕겠다고, 세상을 구하겠다고 교회가, 글쎄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Who got you? 우리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세상을 위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이 개념은
평균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한테는 평균대. 구약에 자주 나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이라는 표현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구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명령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다는 것을 반증하죠. 올림픽에서 여자 체조 평균대를 생각해요. 평균대가 4인치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좁은 그 나무 위에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떨어지는 게 쉽죠. 좌로나 우로나. 거기 서 있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도피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세상과 그대로 구별이 없는 악에 빠지는 이 두 가지가 좌나 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신앙과 경건을 핑계로 세상과 도무지 상관하지 않는, 그것도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회의 잘못이었다면, 그 반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속화되는 것도 또 다른 한편의 잘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분리되지도 않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도 않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그들이 세상의 그 가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관된 성경의 시각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단순히 종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종교 소비자가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죠. 주기도문에 저들을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말하고 통하는 말이죠. 주님이 기독교란 종교가 우리가 운 좋게 예수 만나서 천당을 가거나 또는 운 좋게 하나님과 선이 닿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여러분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거룩이란 개념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만 주기도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음. 그것은 바울도 똑같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있되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회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시각이죠.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처절하게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던, 그 당시 그 국무장관이었죠. 척 콜슨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회개의 시간을 보내면서 묵상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과업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메시지처럼 행복해지는 나, 잘 되는 나, 그게 복음 아니다. 왜? 자기도 그걸 추구하다가 망했잖아요. 교회의 과업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이란 말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 구별됨이란 뜻이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거룩을 자꾸만 분리라고 생각하는, 분리가 아니고 차별성이죠. 다름이죠. 그 안에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는 거죠. 한 신학자는, 신약 신학자는 십자가야말로 이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었다. 즉 십자가는 가장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간 현장이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또 십자가는 가장 세상과 구분되는 현장이었다. 자기를 드린, 세상의 가치하고 정반대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정말 진지하게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걸리냐면 십자가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인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복음은 make sense 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학자들도 말하죠. 기독교나 불교처럼 고등종교가 파퓰러해 줄 수 있는가? 왜?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을 거스르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무념무상, 무욕,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를 비움, 그런 종교가 어떻게 파퓰러해질 수가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특혜 집단이 아닌 거죠. 쉽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평균대위에 서 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니죠. 종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정체성과 다른 가치, 이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지신명께 내 행복과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빌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내일 아침에 새벽 모임 있죠? 교회에 나와서 빌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개종이라고 그래요. 개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암자에 가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니까. 회심. 우리가 회심을 통과하지 않고 세상을 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의 기도가 말하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그런 다른 소속감,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세상에,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교회를 두시면서 저들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집단으로 이야기하시죠.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른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그 다른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회심은 종교를 바꾸는 개종이 아니고 다른 가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를 예수님 덕분에 더 많이 갖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가치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레디컬한 가치의 전환을 회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 오늘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거룩. 다른 정체성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고 미국에 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시민권은 미국도 대한민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그 다른 정체성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 있어야 여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순례자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순례자는 지나가는 사람이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디아스포라로 하잖아요. 디아스포라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목적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어근이 씨앗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단어죠. 씨를 뿌린다, 스페이레인. 거기에 디아라는 전체사 붙어서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뿌렸다. 씨앗이란 말이죠. 씨앗. 영어의 스퍼럼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스페르마.
씨앗. 하나님이 우리를 씨앗으로 뿌리신 것이다. 여기에 목적 있게. 거류민, resident alien.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입국하면서 저도 미국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제가 81년에 미국에 유학으로 왔었고 한 5년 유학 생활을 저도 했습니다. 또 제가 국제본부가 한동안 미국에 있어서 제가 국제본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몇 년 살았던 경험이 있죠. 제가 미국에 익숙하죠. 그렇지만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니죠. 저는 코리안 패스포트를 쥐고 있으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미국에 들어오면서 입국할 때 저는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시티즌 쪽으로 하지 않고 이쪽에 foreigners 또는 alien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리마인더가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지. 내가 미국에 익숙하지만 미국 시민이 나는 아니지. 그럼 나는 여기 왜 왔지? 목적이 있어 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던 덕분에 여러분이 꿈꾸던 미국이라는 꿈의 나라에 와서 여러분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종교를 잘못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를 기대하셨다면 제가 다른 종교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주목사님보다 훨씬 용한 신내린 처녀 무당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전혀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하도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종교에 동일선상의 기독교를 놓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enough is enough.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그렇게 말하죠. 안 말려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인이, 모티베이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지만 결단코 우리 소목 비틀어서 강제로, 사랑은 강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도나 선교의 이름으로 잡상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발적.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죠.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중세 암흑기는 잘못된 것이 십자군 운동을 하고 강제하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내가 기대했던 그 신, 기독교는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400년 이상 그 풍요의 신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바알 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는 그 십계명을 주시는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풍요의 신 택해라 그래. 그 애굽의 잡신들이나 이 광야에서 만났던 40년 동안 보았던 그 손이 안으로 굽는 공의가 없는 신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신들, 예? 한민족이 예수 잘 믿으니까 한민족을 편애해야 하는 하나님, 그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에요. 미국이 하나님 말 잘 들어서 미국을 편애해야 하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에요. 미국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트럼프의 하나님 아닙니다. 만유의 주제시죠. 택해라.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칠족이 섬기는 그 우리가 마음 놓고 주무를 수 있는 내 명령을 잘 듣는 그 잡신을 택해라. 그러면서 그는 말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 수많은 종교의 옵션 중에 기독교를 택한다는 의미를 아시고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고생을 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증인의 자질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두 개의 현저한 연관된 개념이 나오죠. 하나는 다른 소속 또는 다른 정체성이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그 소속에 합당한 가치관. 그래서 그걸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보겠어요. 소속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냐에 관한 이야기니까.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드라마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출생의 비밀. 에? 평생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왕자였다는 것을. 출생의 비밀 때문에 거지가 된 거죠. 자기가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전환점을 돌아서게 되죠. 그걸 우리가 보통 회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어나면 평소의 습관을 좇아서 깡통을 찾게 되죠. 그렇죠? 평생 빌어먹었으니까. 내가 왕자인 것을 안 다음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깡통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6.25 동란 때 태어난 세대니까 저도. 그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 그 가난하고 제 친구들이 다 전쟁 고아들이에요. 저는 제가 부모가 있는 것이 미안했어요. 제 친구들한테. 하도 그 당시에 이 전쟁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배고프던 시절에 그 어린 마음에 철딱선이 없는 마음이죠. 부러웠던 그룹이 있으면 바로 그 떼거지인데 떼거지. 거지들이 이렇게 떼를 모아서 쫙 다니면서 깡통 가지고 다니면서 자유분방하게 다니면서 배부르게 얻어먹는 그걸 보니까 나도 그걸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한때 거지가 왔는데 저도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지 왕초가 어이가 없다는지 웃더니 깡통 하나 마련해. 그러면 우리가 따라오게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깡통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날 그 거지떼를 따라서 하루 종일 제 인생의 그 어린 시절에 가장 즐거웠던 하루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안 가고 사라졌고 제가 사라졌으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아버님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저를 수소문해 보니까 어디 다리 밑에서 나처럼 보이는 애가 거짓대하고 있더라. 그래서 잡혀갔어요. 제가 그날 죽도록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평생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 신분을 알아도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법은 없어요. 교회가 그런 비현실적인 간증을 멈춰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터닝 포인트는 있지만 우리는 평생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정체성이에요. Who am I?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울면서 빌립보 3장에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문제예요.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왠지 아세요? 바울이 자기 육신이 로마 감옥에서 죽는 것은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바울이 비참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허탄한 가치를 향해서 깡통이나 챙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빌립보의 몇몇 성도들을 향해서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두 주먹도 안 되는 내 위장 채우기 위해서 평생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 의미가 그 잘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래서 하루에 5개씩 잡습니까?
요거 채우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해주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으로 기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위해서 정직한 땀을 흘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여기 왜 존재하는 건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철판 깔고 하는 사람들. 요즘 한국 교회 그러잖아요. 오히려 세상은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억지로라도 지금은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종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철면피한 일을 하고도 가장 뻔뻔하게 지금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소원 성취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기억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정체성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상기하는 일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빌어먹던 그 거지 생활했던 그 거지도 아 맞아 내가 왕자인데 내가 깡통이나 챙기고 있으면 되나? 깡통을 버릴 수 있는 용기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뭐 작년까지 제가 국제본부 제가 속했던 단체가 한 100여 나라에서 일을 하는 굉장히 그 규모가 큰 단체였기 때문에 제가 국제본부 일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긴 비행을 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제가 한 30시간 비행기를 탔는데 힘들어요. 뭘 해도 이제 나중에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아주 무료해지면 하는 일이 거기 앞에 그 주머니에 있는 인플라이트 매거진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무지무지 지금 지루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뭐 거기 별로 뭐 선한 게 있어요. 거기. 그러나 하도 뭐 그거라도 읽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 미국의 굉장히 용맹스러운 특공대 중에 미국 해군의 네이비의 SEAL이라는 특공대가 있는 거 아시죠? SEAL, SEAL. 뭐 여러 나라의 특공대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 자기 특공대가 가장 용맹하다고 서로 주장하는데 그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아들이 그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가 가장 용맹하다고 말하면 뭐 그런 것보다 그래야지 무슨 뭐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해병대가 왜 무슨 말이야 해병대가 더 용감해? 그거 알 수 없고 아무튼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평화 무드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북이 전쟁을 하면 잘 아시잖아요. 특전사 애들이 맨 먼저 죽는 거예요. 특전사의 역할이 그거예요. 뭐냐면 저기 이렇게 침략을 하면 특전사가 저기 후방으로 날아가서 낙하산 내려서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적의 그 전력을 분산하기 위한 일종의 소모품처럼 전쟁이 되면 제 아들이 이제는 예비군이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소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북은 평화 회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용맹하게 훈련을 받아도 죽으러 가는 그 순간에는 두렵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그렇죠? 근데 그 인플라이 매거진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 그 상륙작전을 할 때 그 대부분 죽거든요. 여러분 그 상륙작전에 처음에 나가는 그 용맹한 그 네이비 시얼 이 사람들은요 거의 다 죽어요 가면.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또 죽음으로 우군의 전세를 유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특전사처럼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여기 그 상륙장처럼 해서 그 물살 뛰어내릴 때 두렵죠.
두렵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죽으러 가는 거니까 지금. 근데 이 인터뷰가 이런 것이었어요. 그 네이비 시어를 트레이닝하는 그 장군과의 인터뷰였어요. 어떻게 그 극한 공포를 이기고 그 젊은이들이 그 죽음을 향해서 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재밌잖아요. 그때 그 장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체성을 상기시킨다.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에 있는 그 자리에 그 찬란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파는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Remember who you are. 굉장히 강력해요. 군대 이야기하는 거 여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싶지만 저는 지금도 그 군가가 우리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나는 군가 있잖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여군 출신이세요? 근데 나는 그 노래를 지금도 부르면 후반부에 가면 눈물이 나와요. 감동적인 가사가 있대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때 뭉클해요. 그래, 내가 국방의 의무를 함으로 우리 부모 형제가 단잠을 잔다면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별것도 아닌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시는 기도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저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많이 봅니다. 요즘 비행기 타면 태평양 건너가는 여러분이 한국에 가끔 가시겠지만 가시면 그 안에 있잖아요. 예? 세상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그러면 저는 청지기적인 사명감이 생겨요. 본전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봐. 요즘은 한국 영화도 꽤 들어있어요. 한국의 한류 영향인지 뭐 어느 국적기를 타도 요즘 한국 영화 반드시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하나 봤는데 제가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얼마 전에. 베테랑. 아,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탁 저한테 꽂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에 의로운 형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비록 가난한 형사지만 나는 법을 바로 집행하고 불법자들을 징벌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국가가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에게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강력한 재벌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나는 거기 타협하지 않겠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훌륭한 게 아니고. 근데 하도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 우리가 훌륭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거기 그 형사가 말단 형사인데 그 불의한 돈을 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형사가 나와요. 황정민 씨가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만나러 이렇게 경찰서에 갔는데 그 취조실에서 그 악한 사람이 돈 보따리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이 형사를 소위 유혹하는 그 장면 안 받았어요. 사실은 안 받았는데 그 부인이 딱 보니까 돈을 받는 현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자기 남편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남편을 막 책망하는 거죠. 그 돈을 받은 줄 알고. 그때 했던 대사예요. 내가 딱 와서 꽂혔어요.
우리에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전문용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가오. 이 인간아 그 돈을 받아? 안 받았거든요. 근데 받은 줄 알고. 우리에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작전을 하다가 그 방산 비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얼마 전에 죽은 대한민국 공군 이상희 대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패러슈트로 나가면 살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어 원래. 비행기가 엔진 고장이 돼서 추락하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사람의 그 말이 거기 녹음이 되어 있는데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탈출을 하려고 하는 순간 보니까 비행기의 그 궤적이 저쪽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군 조종사 교본에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한다. 만일 이게 고장이 나서 떨어지게 되면 네 목숨보다도 그 국가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주지 않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자기가 살아나려고 보니까 이 궤적이 민가를 덮치게 생겼으니까 탈출을 포기하고 돌려서 산화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이 탈출하겠다 그랬다가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 탈출 불가. 이게 마지막 이야기. 정체성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당 종교처럼 그저 예수님 손목 비틀어서 내 욕심이나 채우는 그런 종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슴을 저미는 그 세월호 사건의 그 아픈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100년 전에 세월호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우연찮게 비슷한 때야.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인데 100년 전이 1912년 4월 15일 그 하루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많이 살았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죽은지 아세요? 그 당시에 선장이 그 배가 영국 배죠. 영국 선장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서로 마비 교환, 서로 살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선장이 그랬어요. Be British, boys. Be British. 영국 사람들이 신사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영국 신사가 되는 거예요. We are British. 그래서 그들이 자기 목숨을 살리는 것을 포기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다 양보를 해요. 그 순간에.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일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러 가는 핑계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문구에 매여가지고 원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율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두려웠을 거다. 아마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의도를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총기에서 주님께 저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주님, 그때 주님의 진짜 의도는 뭐였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내가 그 입장에 서보면 아마 겉으로 내놓은 변명은 율법적인 변명을 했겠지만 실제로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지막 설교로 하고 그 다음날 암살을 당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자체가 그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해야 하는 그런 종교를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죠. 인간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아직 숨어있을 잠복에 있을지 하는 그 무기 들고 있는 강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위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낭만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가장 고통당하는 이웃, 특별히 우리 교회, 이웃에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그들이 결국 다가가는 것을 포기한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지금 그 마지막 설교가 가장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던 집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테러를 당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wrong question을 했기 때문이다. wrong question. 스스로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부모가 되죠. 크리스찬 부모라고 하면서. 그 질문이 뭐예요?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날까? 그게 잘못된 질문이다. 교회의 됨을 생각할 때. 교회가 왜 있는데? For the world.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려야 할 질문은 이거다. 내가 만일 두려움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우리는 물어야 된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두려우셨죠.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만일 두렵지 않았다면 그것은 페어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예수님도 당하셨다고. 예수님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남자로서 성적인 충동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그는 가짜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속으로 가셨는가? 안 가셨죠. Remember who you are.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계셨죠. 만일 그리스도께서도 그때 두려우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올바른 질문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세월호 사건 때 그때 교회를 향한 그 손가락질이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못 박혀 있어요. 그때 한 기사에 그게 있었어요. 배를 버린 선장. 세월호의 선장이 자기만 살겠다고 배를 버렸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십자가를 버린 교회. 십자가를 버린 교회. 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교회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다른 정체성이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회심이라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가치가 바뀌는 거라고. 다른 가치.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다른 가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했어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집단이죠. 세상의 개똥 철학 말고 아메리칸 드림 말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고. 왜? 세상은 자기들의 이기심과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같이 들어오라고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통과했죠.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가치를 붙잡을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존경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을 거예요.
핍박하면서 존경했대요. 초대교회를.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온 세상이 불의를 함께 협잡하자고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 중에서 그 불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국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미국이 공의로운 사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공의로운 사회는 없어요. 북한만 불의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의 결과로 미국도 불의한 사회고 미국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려고 하면 미움을 받아요. 세상이 그들을 위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마치 살아있는 고기가 물살을 거스르듯 비행기가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뜨잖아요. 비행기가. 그 어마어마한 물체가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세상의 물살이 너무 세서 세상과 떠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구한 게 아니죠. 그게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끼리만 있는 거. 교회 존재 의미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For the world. 근데 세상에 있는데 휩쓸리지 않는 장자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자 말에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장자의 말이 있습니다. 대봉역풍비. 큰 새는 그 바람을 거슬려서 날아간다. 그렇죠? 새가 바람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죽은 새지. 생어역수영.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여러분 연어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나 중간기 문학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증오할 만한, 업수에 여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닮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헌신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우리 실력에 그렇게 함부로 업수에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they missed the whole point.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신 이유는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뭘로 차별화되냐면 종교로 차별화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종교로 우리를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빗나간 시도의 연속이었고 그것의 가장 심각한 형태가 바로 중세 암흑기였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는 여지없이 종교꾼들이 돼서 세상을 오히려 어지럽게 하는, 저는 선교사지만 저는 종교가 싫습니다. 그래서 종교꾼은 더 싫습니다. 저들을 진리로 차별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별화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죠. 사랑과 공의로 대변되는, 우리가 참으로 공의롭고 참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네. 깜깜한 세상이 문제일까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죠. 교회가.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어렵다. 미국도 옛날 같지가 않다. 그게 변명일 수 있나요? 아니, 세상이 깜깜하지 않은 때가 언제인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세상이 깜깜하지 않은 세상이 있어요? 아담 이래로, 창세기 3장 이래로, 이 타락 이래로 세상이 언제는 빛이었나요?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세상이 깜깜할수록 우리에게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작은 촛불 하나가 진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깜깜할수록 더 좋아요. 세상이 깜깜하거나 안티 기독교 세력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차한 변명이죠. 우리가 빛이 아닌 것이 문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라는 말이 의미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모든 만유의 근원에 해당하는 그 헬라 철학이 질문은 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그 최초 원인이 계셨는데 그걸 로고스라 했는데 그 로고스를 끌어다가 요한이 이야기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참 빛이셨다고. 진짜 빛, 참 빛의 근원이 그분이었다고.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고. 이 깜깜한 세상의 빛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첫 성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제자의 제자됨의 첫 번째 캐릭터리스틱이에요. 종교성이 아니에요. 깜깜한 세상의 빛이고 썩은 세상의 소금이고, 그게 교회됨이죠. 그럴 때 세상이 소망이 있죠.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이다. 근데 그 로고스, 참 빛이셨던 그 말씀, 왜 말씀이 진리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의 현현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authenticity, 우리가 정말 주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영성의 검증은 종교적 의심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차별화되는가를 주님 기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교회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별화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상식적인 종교 생활을 좀 멈추고 말씀을 다시 열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 돼요. 덮어놨던 시절이 바로 암흑기였어요. 교회에서 덮어놓고 믿어라, 그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보 기도가 있는 그 앞에 세 챕터가 바로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인스트럭션이죠. 14, 15, 16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매 챕터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죠. 14장, 15장, 16장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별명을 붙여주시죠. 진리의 성령이에요. 깜짝소의 성령이 아니에요. 요즘 성령론이 이상해졌어요. 무슨 뭐 금리빨 나오고 금가루 떨어지고 그런 이상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올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primarily 진리의 영이세요. 왜?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깜짝쇼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가 오시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했어요. 직접 제2위이신 성자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의 우선적인 역할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예수님께서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왜?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그 영이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 성령의 조명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아전인수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성경 읽기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갖다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성경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요. 사탄도.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의 사람들이 돼야 세상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상식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죠. 그렇죠? 회심한 가치관,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 아닐까요? 사복음서가 그 사건을 다 기록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회심한 가치관의 핵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을 여전히 그 오병이의 사건의 이면에 있는 진짜 메시지보다는 그 당시에 청중이 이해했던 파퓰러한 메시지에 꽂혀 있죠. 지금도. 그렇죠? 아, 주님이 말이지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만, 어린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을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어린 아이의, 소년의 도시락 먹였다. 대박! 그게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종교.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주림을 보시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지만 그게 복음의 초점이 아닌 것을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원했던 메시아예요.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그 일을 보여주신, 그래서 인기 대박이었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런 분이 진짜 메시아고 이런 분이 진짜 임금이 된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미국을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잘 살게 해줘야 된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셨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광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떡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법도, 진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진리를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순간에 백성들은 뭐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풍요의 신이 되달라. 참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죠. 이 순간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빵을 먹고는 다 죽는다. 광야 생활에서도 진짜 메시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만나 먹고 다 죽었다. 인제가 그런 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잔대.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고 가시잖아요. 성만찬 자리로 끌고 가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먹미?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려웠어요. 무슨 말이지 여기? 저는 설교를 쉽게 해야 된다는 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심오한 것은 심오하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 천당 부르신 지옥이 복음이 아닌 이유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나요? 예?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지? 그래서 다 가버리죠.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이 좀 탁탁 들어오게
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안 붙잡아요. 미안한데 다 갔어요. 예수님 안 붙잡았어요.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갈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가치를 이해해야 돼요. 마치 500년 사건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 가치가 아닌 가치를 예수님이 끌고 오시죠.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십자가의 가치. 교회를 바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초대교회는 그걸 이해했던 거죠. 가치가 바뀌면요,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회심이라는 경험, 이 가치관이, 회심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이 회심의 경험과 가장 근접한 경험이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랑에 빠지면요, 헷가닥하죠. 사랑에 안 빠진 사람이 보면 이상한 일을 해요. 본인은 좋아서. 표정이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의 표정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인데, 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잖아요.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 시절에 제 아내를 만났는데 사랑에 빠진 거죠. 제가 졸업반이고 제 아내가 1학년인데, 그러니까 도둑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뭐 가난하던 시절 아닙니까? 요즘 뭐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뭐 그때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때는 뭐 진짜 그냥 발품 팔아서 데이트했죠. 무슨 돈으로 향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하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걸어다니면서 데이트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견우와 직녀는 멀리 살잖아요.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제 아내는 저쪽 태릉에 살고. 그러면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바리다 줘야지. 지금도 기억나요. 161번 버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그 타고 거기 그 석관동까지 가요. 석계역까지. 저는 가는 버스비만 있어, 내 소중해. 근데 오는 버스비가 없다는 것을 알면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미쳤지요? 이게 미친 거죠. 네. 여러분이 시간당 얼마를 주면 그 짓거리를 하겠냐고. 그리고 거기 내려가지고 그 착각댁 그 골목에서 겨울에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또 1시간 동안 못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 들어갈 돈은 없는 거니까. 그 시절 젊은이 다 그랬죠. 그렇죠? 예. 무슨 할 얘기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추운데 떨면 제3자가 이렇게 들어보면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1시간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뭐 일당 얼마를 주면 하겠냐고. 그거 못해요. 그건 사랑의 이 콩깍지가 안 씌우고는 못하는 거예요. 제3자가 보면은 이거는 가치관이 바뀐 거거든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냥 가치 있는 게 좋아가지고. 지금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예수 만나가지고 대박 터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얻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 만나면 이야기해요. 조건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게 몸 파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생각해요. 사랑이 아닌 어떤 이유로든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혼이 불행하지. 그건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라고. 응답하라 1988 기억나시죠? 네? 덕선이가 태기를 사랑하면 태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근데 태기가 바둑 대회 계속 우승해가지고
통장이 튼튼해져서 세이빙스 어카운트 보고 덕선이가 만일 태계에 갔다면 그건 나쁜 애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얻어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이 우리 복음의 원형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이에요. 너하고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이 뭘 얻는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래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사랑이니까.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버렸으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않든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당자의 형의 문제였잖아요. 야 이놈아, 너는 나를 가졌지 않느냐?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당자는, 형은 뭘 봤어요? 주시는 분을 봐야 되는데 주시는 것을 봤죠. 그렇죠? 아니, 내가 오늘도 아버지를 위해서 온열 땡볕에 이렇게 고생하고 일했는데 나한테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저놈이었다고 내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를 잡아줘요? 네? 그게 회심하지 않은 가치의 문제예요. 회심하지 않은 가치.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리워드가 뭔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얻는 것이다. 주시는 분을 얻는 것이다. The giver를 얻는 것이다. The giver. gift를 얻는 게 아니고 giver, 주시는 분을 얻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미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횡성 소고기를 보지 말고 아버지를 가졌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그걸 가진 자가 도대체 뭘 잃을 게 있다고 성경이 아우성침에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걸 이해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초대교회의 입장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 믿어서 뭐 흥한 게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미국처럼 예수 믿은 덕분에 뭐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까? 다 핍박당하고 죽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했다고 생각하세요, 초대교회가? 예? 저희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뻑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니 초대교회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초대교회 문서들을 그 당시에 주로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그 일도 했어요. 그 스터디 그룹에서.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제가 발견해요. 초대교회 문서를 읽어보면, 원래 문서죠. 원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흥미롭게도. 그게 뭔지 아세요? 뜻밖의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걸 인용했을까? 왜 초대교회인들이 이걸 인용했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초대교회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가물었는데 오늘 비가 왔어, 단비가. 근데 이 비가 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만 떨어져.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막 신앙을 증명하려고. 불이 났는데 다 탔는데 교회만 안 탔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런 쫌생이신가요? 여러분, 저는 한번 한국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다 타고 절만 안 탔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진리인가요? 참 이상한 사고방식,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제가 보장할게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공해요.
예수님 신세 질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만 비추면 얼마 줄까요? 전도하기 좋을 텐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셨어요. 이걸 초대교회는 이해했어요. 이런 것은 즉 광야에서 오병이어 그 빵은 이거는 신앙의 영역 무관하게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진짜를 가져버렸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지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Sufficiency of Christ.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인용할게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회심한 가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부르심 앞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군데만 인용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믿으면 우겨쌈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 예수 믿으면 답답한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예언할게요. 좀 재수없이 기대하시라. 앞으로도 답답한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이상 그게 나를 낙심시키지 않아. 진짜를 가졌습니다. 박해를 받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박해가 없어질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면은 핍박을 받습니다. 뭐 북한에서만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핍박받아요.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거꾸리 뜸을 당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망하지 않고. 우리는 또 고린도후서 그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돼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이름 석자 남기는 그게 중요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진짜 유명한 자 우리가 사실. 죽은 자 같아. 완전히 뭐 초대교회 완전히 짓눌려서 죽였잖아요. 초대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진짜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감옥 속에서 기뻐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니 쥐뿔도 없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아 자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잡상인이 돼서 전도 안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와서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조금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요. 아까 그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염려거리가 없어진다? 아니에요. 성경은 염려거리가 없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휴먼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르다고 그랬죠.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3자가 들으면 보면 뭐 저걸 이렇게 덜덜 떨면서 고생하나? 우리는 고생이 아닌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기도 해요.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진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형편?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공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 가장 오해된 말 중에 하나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금나라 뚝딱 하면 금나오고, 이런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나는 만족을 배웠다.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산다면, 여러분의 그 지역사회,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캠퍼스에 이런 사람으로 산다면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for the world, 다른 정체성과 다른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팔지 않아도, 예? 축구골 넣어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예? 제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가져버린 그 포만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잠시 기도할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저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에 합류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진리로 차별화되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로 차별화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참으로 세상을 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이콜에 합당한 저희들의 존재와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계속, 또 진리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